정리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꼭 틀린 말도 아닙니다. 어려서 부모님을 잃은 아이가 잘 됩니다. 왜인가 봤더니 부모를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우리 이명필 실장과 오랜 시간 같이 지내보니까 나이에 비해서 강합니다. 여러분이 이명필 집사의 본 나이를 알면 깜짝 놀랍니다. 그 나이에 비해서 의젓합니다. 동호보다 어립니다. 저는 이번 트리키의 비전 트립 중에서 이명필 집사가 동호 보고 형이라 그래서 뭐하냐 너희들. 나이에 비해서 상당히 의젓하고 제가 때론 놀랄 만큼 어떤 담력도 있더라고요. 어려서 부모님과 헤어져 살았기에 부모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무엇인가를 결단하고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도 자신을 챙겨주지 않기 때문에 아마 의젓해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와 조금 반대됩니다. 저는 여전히 부모님 의존적인 모습이 있어요. 우리 엄마한테 뭐 사달라 그래야 되겠다. 우리 장모님한테 부탁해야 쓰겠다. 그러고 보니까 요셉이, 다니엘이, 다윗이, 모세가 시대를 깨우는 인물이 된 것도 부모님을 의지할 수 없어서입니다. 이런 부모들이 종종 있죠. 자녀가 회사를 다니면서 조금 힘들어 하니까 그 힘든 것도 누구나 회사를 다니면 한 번쯤 경험해야 될 그런 어려움들인데 이런 부모가 있다고. 실제로 자녀가 힘들다고 할 때마다 그러면 그런 직장 때려치워버려라. 그 정도 돈이면 엄마가 줄 테니 그놈의 직장 때려치워버리고 그냥 놀아라. 그냥 엄마 차 운전이나 해라. 내가 네 삶을 책임진다. 걱정 말고 그만둬. 뭐라 그러면 그만두고 나와. 그래도 자녀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엄마가 책임진다니까. 엄마만 믿으라니까. 능력 있는 엄마만, 능력 있는 아버지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운명의 장난처럼 어느 순간 이 능력 있는 엄마가 내 곁을 떠나버려요. 때로는 엄마의 능력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때부터 그 자녀는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하더라고요. 우스갯소리 같지만은 실제로 그런 케이스를 제가 여러 경우를 봤습니다. 목회자의 경우에 사모님 직업이 좋으면 우리끼리 하는 말이에요. 목회가 잘 안 된다. 사모님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한대요. 장로님 때문에 힘들고 집사님 때문에 힘들고 누구 때문에 힘들다 그러면 사모님이 힘들면 그만둬. 내가 먹여 살릴 테니까. 여수 가서 제가 이런 얘기를 웃으면서 했더니 진짜 여수에도 그런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사모님이 경락 마사지사인데 얼마나 실력이 좋은지 회장님 또는 회장님 사모님급들만 마사지를 하는 거예요.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 어느 날 목사님이 목회를 그만두시고 벤틀리 타고 다니더래요. 벤틀리가 뭔지 좀 아시면 놀라실 텐데 고급 예제 승용차를 타고 다니더래요. 목회 그만둬버리고 결국 코인 관련된 뭔 사업하시다가 전에 목회할 때 알고 지냈던 송도 돈도 투자했다가 쫄딱 망했나 봐.
그래서 목사님이 아니라 이제 사기꾼 소리 듣고 산다 그러더라고. 요즘 연예인들이 요즘 나이를 초월해서 TV 한 번만 뜨면 돈방석에 앉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는 조금 어떤 스타가 되려면 상당한 그 나이를 좀 먹고 그래야 돼. 요즘에는 아주 어린이들도 청소년들도 뭐 아주 그냥 이렇게 순식간에 스타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스타가 되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기획사 같은 곳에서 전략적으로 관리를 하고 몸매부터 뭐 외모부터 다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대신 해줍니다. 차량 운행은 물론이거니와 모든 회색에 필요한 것들. 나중에 그 기획사가 망하거나 자신을 이끌어주는 사람이 사라지면 사회 낙오자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4절에 엄마가 내가 다 책임져 줄게, 직장 그만둬버려, 그 사장놈의 새끼 못 쓰겠다, 그만둬버려, 그랬던 엄마가 호흡이 끊어지면 4절에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의 그 외침이, 그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큰 소리 쳤고 다 책임진다고 했는데 어느 날 그 능력 있는 아버지가 능력 없게 돼버려. 죽어버려. 사라져버려. 그래서 죽어버리면 소용이 없는 인간을, 능력자를, 부모님을 의존하지 말고 죽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라. 그런데 이런 경험을 직접 하지 않는 한 이 말대로 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순간순간 인간의 무력함을 깨닫습니다. 고난을 만나고 보면 성경의 이 모든 말씀들이 실제가 됨을 경험합니다. 내가 암 선고를 받고 돈줄이 막히고 믿었던 사람들에 의해서 배신을 당하고 믿었던 사람들이 죽어버릴 때 우린 가슴으로 아멘을 쏟아냅니다. 죄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아멘. 당신 암 걸렸습니다. 당신 이대로 가면 6개월밖에 못 삽니다. 이때 자기가 아는 모든 의사를 다 동원하겠죠. 이 병원 가도 똑같습니다. 저 병원 가도 똑같습니다. 그때 죄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이 말이 가슴으로 팍 와닿겠죠. 아멘이 되겠죠. 고난을 만나고 보면 정말 인생이 안개와 같고 먼지와 같습니다.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인정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솔직히 고생을 많이 하고 산 사람은 아닙니다. 어렸을 때에 살았던 동네를 제가 얘기해서 여러분과 조금 소통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제가 살았던 그 동네에서 제가 바닥 인생을 살지는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목회를 열심히 하셔서 자녀에게 그래도 흰 고무신 사주고, 다 검정 고무신 신는데 흰 고무신 사줬다니까요. 자전거도 다 짐바리 자전거 타는데 저는 신사용 타고, 짐바리 자전거는 5만 원, 신사용 삼철 자전거는 6만 5천 원. 다른 친구들은 옷 잘 못 사 입을 때 저희 어머니는 어떻게든 제 옷 사주셨고, 제가 필요한 것들 다 공급받고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목회를 열심히 하셔서 성도들도 말씀드렸던 대로 전도사님 아들, 목사님 아들, 귀한 목사님 아들, 귀한 전도사님 아들, 우리 윤영이 잘생긴 거 봐라, 우리 윤작이 큰놈 큰일 할 거다, 축복받고 살았어. 그래서 사람들에 대한 어떤 분노의 감정이나
상처들이 많지 않아. 어떤 분이 자꾸 목사님은 예쁜 사람한테 혹시 거절당한 경험이 많으십니까? 어째 목사님은 다른 말들은 다 조용조용 하시다가 여자 얼굴 얘기 나오고 예쁜 얘기 나올 때마다 막 눈꺼막을 까고 막 코를 이런 식으로 얘기하냐는 거예요. 거절당한 적 없어요. 나는 권사님들이 자꾸 영적인 일에 신경 쓰지 않고 자꾸 그렇게 세상 아줌마들처럼 살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화가 나는 것이지. 누가 뭐 예쁜 사람한테 거절당하. 예쁜 사람한테 아예 다가서지 않았기 때문에 거절도 안 당했어요. 타고난 기질도 모질거나 독하지 못합니다. 어떤 일을 할 때 끝까지 잘 못합니다. 그래서 늘 사랑받고 살고 좀 어떤 보호받는 일들이 익숙해져서 세상을 만만하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이 막 어떤 어려워 보이지 않아. 그렇게 살다 보니까 저의 가장 큰 문제는 조금만 잘해주면 그 사람을 의지하려고 해요. 참 믿어 그 사람을. 그런데 하나님은 교육전도사의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 저를 연단시키기 시작하시더라고요. 부모님이 도울 수 없는 영역으로 저를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시골에 살았지만은 한 번도 저는 농약 쳐본 적 없습니다. 그런데 교육전도사가 돼서 서울 가서 살면서 농약 치다가 쓰러졌어. 저는 시골 살았지만은 한 번도 우리 아버지 엄니가 저한테 논을 청량해봐라, 밭을 청량해봐라, 청량을 나는 어떻게 한 줄도 몰라. 그런데 서울 가서 땅 청량을 배웠어. 땅 번지수 가지고 구청에다가 시청에다가 번지수를 신고하면 청량하신 분들이 나와서 말뚝 박아. 말뚝을 주인한테 박으라 그러더라고. 내가 말뚝 박았다니까. 난 우리 집에서 삽질 한번 해본 적이 없어. 교육전도사가 돼서 제가 삽질 노가다, 참 잔디 풀 깎기, 창고 정리, 별짓거리를 다 했네요. 제 평생에 처음 해본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교역자 시절에 했던 일들은 훈련에 불과하더라고요. 담임 목사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저를 더욱더 깊은 연단의 바다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목사님이 뭔 고난을 당하셨어라. 청사교회 와서 놀고 먹기만 하시더만 내 인생의 진정한 연단은 담임 목회 14년 하면서 받은 것 같아. 오해 없기를 바라요. 담임 목사가 재미없었다는 게 아니라 난 지금도 담임 목사가 너무너무 재밌는 사람이에요. 저는요 목사된 것이 영광스러운 사람이고 특히 청사교회 담임 목사인 것이 자다가 대한독립 만세보다 저는 더 기쁜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난생 처음 느껴보고 난생 처음 해본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나는 평생을 살면서 그렇게 돈 빌려달라고 서럽게 사람들한테 사정해 본 적 없어. 근데 나는 담임 목사 하면서요 진짜 별짓을 다 해봤네. 진짜로 산전수전 파란만장이라는 말이 담임 목회 중에 실감이 나. 이런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저에게 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알려주기 원하셨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나다. 목회는 나와 함께여야만 할 수 있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도울 마음이 없는 성도에게 손을 내밀거나 미워하지 마라.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평범하지 않는 목회를 하면서 제가 살아왔던 환경보다
참 훨씬 더 힘든 길을 걸어가면서 깨달은 게 이런 것들이에요. 하나님은 이걸 정확하게 깨우쳐 주시더라고요. 도울 마음이 없는 성도, 도울 힘이 없는 인생들을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마라. 괴롭히지 마라. 내가 주인이다. 목회는 나와 함께 해야 할 수 있다. 저는 이 부분 확실하게 정리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할렐루야로 시작합니다. 할렐루야로 마칩니다. 특별히 150편의 시편 중 마지막 5편의 시가 할렐루야 시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시 첫 번째 해당되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의 저작 배경은 에스라 4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바사의 아닥사스다 왕이 원수들이 방해를 펼쳐서 예루살렘 성전 및 성벽 재건을 중단하라, 이렇게 한 상황 속에 기록되었다고 봅니다. 이 일로 유다 백성들은 낙심하고 절망했어요. 맞서 싸울 수 없었던 상황에서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끝내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5절에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썩고 있는 바다를 살려내는 방법이 뭡니까? 사람들이 뜰채로, 어부들이 배 타고 다니면서 뜰채로 쓰레기 건져내면 썩은 바다가 살아납니까? 종종 족조가 끼고 녹조가 낄 때 어떤 그 수협이나 어디 뭐 군청 어디 이런 그 직원들이 배를 타고 황토옥을 싣고 바다에다가 막 뿌리는 걸 내가 봤는데, 여러분 바다에다가 황토를 얼마나 뿌려야 녹조가 사라진대요? 내가 보는 관점에서 바다에다가 황토를 때려 부으면 황토가 남아있을까요? 나는 삽으로 떠내려 부은 동시에 흔적도 사라진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왜 시청이나 구청은 그렇게 배에다가 황토 싣고 가서 그 풀까요? 아무것도 안 하면 욕먹음게. 이 공무원 이 새끼들 뭐다가 자빠졌냐 이 새끼들아 하니까 가서 하는 거예요. 그거라도. 어떻게 하면 녹조와 족조가 사라집니까? 예, 센 놈일수록 좋아. 불어가지고 돌려가지고 아주 바다를 저 밑에서부터 바람 돌려서 막 굴려버리면 녹조, 족조, 뭐 어디 뭐 똥기저귀 뭐 싹 사라지는 거죠.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고난이 왔다. 건강 이상 증세가 왔다. 내 자식이 뭔가 안 풀리는 변수가 생겼다. 이것은 내 삶의 녹조와 적조를 거두시겠다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내 인생의 녹조, 적조가 뭘까요?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다는 것은 바다가 평안하면요 썩어버린다니까요. 적조가 끼고 녹조가 끼고 고기들이 다 비실비실 죽어버리고 횟감이 먹을 수가 없게 돼버리고 전복은 썩어버리고 황토 흙 갖다 뿌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태풍이 와서 뒤집어 엎어야 아주 이 바다가 싱싱해지고 살아나고 생명력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왜 여러분과 저에게 갑자기 고난이 왔을까요? 왜 갑자기 인생이 마음대로 안 풀릴까요? 왜 갑자기 아플까요? 왜 갑자기 어떤 돈줄이 딱 막힐까요? 왜 이런 일들이 생길까요? 이렇게 청사교회 여러분이 적정적으로 섬기시고 이렇게 목사가 축복하는데도 왜 뭐가 팍 막히고 뭐가 탁 안 되고 뭐가 착 이런 변수들이 올까요? 이건요 하나님 여러분을 버리신 게 아니라
여러분 인생, 저의 인생의 녹조와 적조를 걷어버리고 생명력 있는 인생으로, 풍성한 인생으로 바꾸시겠다는 하나님의 사인이라고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적조와 녹조가 뭘까요? 교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조금만 평안하면 교만합니다. 여러분의 기업이, 여러분의 자녀가, 내 두 아들이, 제 아내가, 우리 부모님이 내가 뭔가를 잘해서 잘 살고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해버린다고요. 그런데 고난이 오고 인생의 아픔이 오고 배신을 당하면 생각지도 못한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게 될 때 우리는 의자에서 바닥으로 내려옵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우리 부모님 건강할 때 기도 못했어요. 영원히 내 곁에 계실 줄 알았어요. 난 내가 해양 심층수사들이니까 건강한 줄 알았어요. 난 내가 운동 잘하니 건강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것이었군요. 인생의 변수 앞에, 인생의 고난 앞에, 자녀의 불통 앞에, 돈줄 차단 앞에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돈 좀 빌려주세요. 당연히 줄 줄 알았는데 돈이 어디 있습니까? 나 잡아주세요. 그런 말 좀 그만하세요. 너무 매몰차게 몰아붙였을 때 그 인생을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계획 속에, 네 계산기 속에 그 사람이 있었으니 평안했냐? 그 사람이 너 도운 게 아니라 내가 네 교회를 책임지고 내가 너를 도운 거야. 자식아, 교만하지 마. 그래서 교만을 거두어야 돼. 교만을 정리해야 된다고요. 여러분과 제가 어떤 인생의 고난을 만나고 변수를 만났을 때 우리는 교만을 정리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요, 1단계에서 정리하면 1단계에서 끝날 수 있는데 우리는 항상 끝을 보려고 합니다. 당신 한 사람 변화시키기 위하여 당신 집안이 쑥대밭이 된다고요. 저 한 사람 가르치기 위하여 이 교회를 쑥대밭 만들 수 있잖아요. 요나 한 사람 때문에 그 배 안에 모든 물건이 싹 던져졌고 모든 선원들이 고통을 당했잖아요. 어찌 당신을 돌이키기 위함인데 그렇게 끝까지 목을 뻣뻣이 세우고 죽어간다 하면서도 안 된다 하면서도 어찌 의자에서 거들먹거릴 수가 있냐 그 말이에요. 교만을 거두겠다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1단계에서 겸손해지고 마룻바닥을 기면 1단계에서 끝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돌이키지 않는 인생 내버려 둔 적이 없습니다. 적조를, 녹조를 거두지 않으면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가, 인생의 녹조와 촉조가 끼어있는 한 풍성한 생명을 거둘 수가 없으니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는 겁니다. 교만을 거두면 그때부터 파닥파닥해집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교만을 거두면 설교 시간이 너무나도 재밌습니다. 야, 모든 것이 그냥 막 팍팍 꽂히고 그냥 어떻게 한가 보자가 아니라 오늘 또 내가 목사님을 그냥 내가 아주 그냥 내 눈 속에 집어 넣어버려 쓰겠다. 오늘도 그 말씀을 씹어 먹어버려 쓰겠다. 막 겸손한 마음으로 나가면, 교만의 녹조를 제거하면 이 신앙의 수준이 파닥파닥 막 살아나는데요. 이게 막 말씀을 하면 설교가 살아있고 찬송을 하면 찬송이 파닥파닥 살아있고, 녹조가 끼어있으면 전복도 비리비리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냄새가 이거 가버린 거 아니냐? 아니 싱싱해. 낙지가
왜? 낙지. 그래서 내가 아침에도 이영우 장로랑 밥 먹으면서 낙지를 아내가 나한테 한 대목을 주길래 안 먹은 낙지. 나는 이 능글능글한 낙지 이 맛이 싫단께. 그랬더니 이영우 장로님이 목사님 맛있는 낙지를 안 먹어봐서 그래요. 쭉 늘어진 낙지를 먹으니까 맛이 없다는 거예요. 아주 그냥 이런 걸 먹으면 맛있다는 거예요. 녹조가 끼어있는 인생들은 낙지. 생명력 있는 바다에 살아난 낙지. 탕탕이를 쳐도 낙지 너나 먹어라. 재미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설교했잖아요. 우리 밝게 살아야 된다. 즐겁게 살아야 된다. 설교 들을 때뿐이고 오늘 기쁘게 사셨어요? 밝게 사셨어요? 감사하네요. 녹조가 없어서 그래. 우리 애들은요 있는 그대로 봤기 때문에 조금 뭔 말만 해도 어른들은 어째 저러신다냐? 오늘 오버하시네? 내가 울면 애들은 같이 울어. 울지 마세요. 왜 우세요? 어째 운다냐? 또 누가 시험 들었겠대? 참말로 울기도 잘하고 웃기도 잘하고 참 얼마나 신앙생활이 재미없겠어요. 모든 것을 나를 쳐다볼 때 못마땅한데 마치 저를 여러분 남편처럼 바라보는데 죽여보고 싶은 남편처럼 양발 부수는 것도 보기 싫고 밥 먹을 때 훌쩍대는 것도 보기 싫고 밥을 다 먹어본 것도 보기 싫고 밥을 절반만 먹은 것도 보기 싫고 목사를 그렇게 바라보면 얼마나 신앙생활이. 그런데 오메 어서 저런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어디서 설교하면 거미줄 똥구멍에서 거미줄이 막 나오지. 어서 저렇게 말씀이 나오고 어디서 눈은 저렇게 조그만데 어떻게 내가 눈구멍이 내려가는 타이밍이 어떻게 알고. 우리 목사님은 못 보는 것이 없고 참말로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내 이름을 불러준 것 보니 역시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 목사님 보내주셔서 감사. 내가 드릴 것은 없지만은 설교라도 똑바로 듣고 아멘이라도 잘해야 쓰겠다. 이렇게 살면 얼마나 신앙생활 재밌겠어. 또 안 보이더니 어디 또 나타났네. 또 못 온데 피곤하다 하면서 설교를 할까? 도목사들이 세부럽구만. 그래서 당신 인생의 교만이 그 녹조가 끼어서 하나님이 안 풀리게 하시는 거예요. 뭔가 딱 막아두시는 거예요. 아직도 저를 돌아보면 교만해요. 조금만 뭐가 잘 되면 왔다 내가 설교를 잘해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내 설교를 안 듣거든요. 그런데 교회는 부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착각을 하는 거야. 내 설교 때문에 부흥했다. 문제는 설교를 모른단 말이에요. 설교를 모르는데 여러분은 헌금도 하고 헌신도 하고 새벽에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내 설교 때문이 아니잖아. 그래서 옛날 부흥사들이 뭔 말을 했냐면 콩나물 씨루에다가 물을 주는데 물은 하나도 없는데 콩나물을 잘한다는 거예요. 누가 잘하게 했을까? 위에 계신 하나님이 잘하게 하셨지. 우리가 애들을 키웠다고 하지만은 솔직히 무엇을 키웠습니까? 나도 안 컸는데 지난 하나 같이 큰 거지.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면 그렇게 손주가 예쁘고. 왜? 내 새끼는 모르고 키웠고 손주는 다 알고 보니까 전능자가 된 거예요. 아야 내버려둬라 안 죽는다 걱정 마라 뭐 어쩌. 야 그리고 그때는 아주 빌빌대고 살았는데 이제는 연금이 빵빵 나오니까 지갑에 돈도 있어가지고 그때는 5만 원 주라 그러면 없어 이 새끼야. 앵간히 가져가라 이 새끼야. 저 새끼는 돈 좀 어디다 다 쳤나. 근데 지금 연금이 딱 남아가지고 돈이 빵빵 있어가지고 하나 5만 원 하나 10만 원 하나 50만 원. 야 여러분 겸손하게
정말 그 교만의 독조. 내가 한 게 아닌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는 참 감사하게 언제부턴가 우리 교회를 팍 키워버렸는데요. 내가 했단 말을 할 수가 없어. 내가 한 것이 없어. 진짜도 며칠 전에도 한 목사님 없을 때 죽어본 줄 알았습니다. 스트레스가 막 와가지고 저씨 설교하더라고요. 죽어본 줄 알았다고. 막 몰렸고. 제가 오니까 일단 목사님 온 것이 선물입니다. 그리고 내가 온 날 자기 설교인데 목사님이 내일 설교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목사가 단임 목사 설교시킨 놈은 나밖에 없을 거다. 할란다 해. 그리고 또 주의를 지났는데 목사님 결제할 것이 많고 나갈 돈이 많고 미치겠습니다. 나 이렇게 말했어. 알아서 해라 네가. 왜냐하면 없어 방법이. 아무리 이걸 돌려도 어디서 전화할 데도 없고 없어.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런데 딱 그 다음날 바로 그 필요한 금액이 딱 왔다고 전화가 온 거예요. 한 목사 네가 기도 많이 했는갑다. 할렐루야 이러더라고. 한 목사가 말씀드렸잖아요. 언제부턴가 파기열 장로님한테 불만이 많다. 다 결제 지출만 해놓고는 지출할 돈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장으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 변수 앞에, 고난 앞에 어떤 교만의 녹조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수를 만났을 때 교만의 녹조를 제거해야 됩니다. 두 번째, 우선순위를 정리해야 돼. 교만을 정리하고 두 번째는 우선순위를 정리해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이 순서를 놓쳐버렸거든요. 내가 고난을 딱 만나보면요 정신이 번쩍 들어. 내가 기도 못했지. 내가 예배 적당히 드렸지. 다시 정신 차려야 되겠다. 내가 어떤 돈을 딱 사기당하고 나서 그때 하는 말, 내가 또 욕심 부렸네. 내가 또 욕심 부렸네. 우선순위가 다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고난이 와야. 죽은 바다를 살리는 것은, 죽어가는 바다를 살리는 것은 뜰채로 뜨는 것이 아니라 광풍이 와야 된다니까요. 광풍이 왔을 때, 인생의 바닥이 왔을 때 하나님 날 버리셨습니까? 노래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나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구나. 그래서 교만을 정리하세요. 우선순위를 정리하세요. 세 번째, 이기적인 욕심을 정리하세요. 언제부터가 욕심이 생긴 거예요. 내 것이라고 고집했던 거예요. 인원 모아서 다른 거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변수가 딱 오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내어드리겠습니다. 욕심을 정리해야 돼요. 네 번째, 인맥을 정리해야 돼요. 내가 왜 든든했냐? 그 사람한테 전화하면 될 것이다. 그 사람 전화하면 될 것이다. 그런데 딱 전화했더니 없다 그래. 엄마! 그래서 고난 앞에 뭘 해야 되느냐? 인맥 정리를 해야 돼. 핸드폰 번호를 지우기 시작해야 돼. 옛날에는 다 필요했던 사람들인데 어느 순간 필요한 사람이, 나를 도울 사람이 없음을 깨달아. 내가 도와줄 사람은 많아도 나를 도울 사람은 없다. 결론적으로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들은 다 정리된 사람들입니다. 뭐가 정리된 사람들이에요? 교만이 정리됐어요. 우선순위가 정리됐어요. 욕심이 정리됐어요. 인맥이 정리됐어요. 할렐루야. 이 정리된 사람이 쓰임을 받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가장 탁월한 결론에 이르렀어요. 오늘 또 메리킨 대표 이사 호미에 씨라는 분이 저를 찾아왔어. 왜 찾아왔냐? 방성기 목사님이 일터 선교 기업, 이걸 한국교회에 막 보급하고 싶은데, 이거 한국교회 이랜드 사목으로서 서울대 졸업하시고 대단한 분이셨잖아요. 이랜드 회장이랑 동기동창이고 처음으로 일터 선교라는 말을 만들어내신 분인데, 이분이 청사교회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하더라는 거예요. 양모 이불, 호텔식 양모 이불
전문 회사를 경영하는 분이에요. 너무 안타까운 게 우리 호텔이 이미 이불 세트가 주문이 들어가 버렸어. 근데 이분이 이 회사 전문 대표 이사랑께요. 그리고 이분이 만든 이 양모 이불 세트가 5코일 호텔에 납품이 된대요. 근데 한 발 늦게 와버렸어요. 근데 이분이 와가지고 우리 교회를 쫙 돌아보시더니, 그러니까 얼마나 말씀 많이 하시니까 내가 꼭 가보겠다 오신 거야. 오늘 바쁜데 아주 오늘 스케줄이 아주 그냥 다 진행하는데, 근데 그분과 대화를 또 오후 3시까지 지금 막 나무 심은 것도 봐야 되고 막 지금 난리인데 얼마나 심도 있게 대화를 하시는지. 근데 그분이 제게 묻는 게, 목사님은 어떻게 통합을, 이 시대가 융합 시대인데 어떻게 통합을, 목사님은 어떻게 가정 단위로, 목사님은 어떻게 이 기업을, 목사님은 어떻게 이런 체험관을, 목사님은 어떻게 이 마룻바닥을 계속 어떻게 아셨어요? 뭐 갑자기 뭔 얘기야? 어떻게 이걸 아셨어요? 어떻게 아셨어요? 설명해요. 성령께서 감동 주신 대로 움직이면서 갔습니다. 처음부터 제가 신령했던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한테 물어보고 저 사람한테 물어봤는데 양이 안 차가지고 나하고 안 맞아가지고 애나 모르겠다, 성령 음성 듣고 가야쓰겠다 이렇게 시작했더니 그분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시작했는데 이렇게 갔는데 이렇게 했는데 오늘의 이 모습이 나왔습니다. 목사님 이러더니 이걸 어떻게 한국교회 알리지? 이걸 어떻게 알려야 되지? 그러면서 막 자기가 대표 이사고 어떤 사업 그 아이템이 있으니까 막 말해주는 거 이렇게 하시고, 체험단을 전국에서 모집해야 되겠는데, 모집할 거 영상을 찍으셔야 되겠는데, 사목사님한테 막 영상 이거 찍으셔가지고 이렇게 막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가 가고 싶어서 간 거 아니잖아. 바울이 걸어갔던 길들을 돌아보니까 죽음의 여정이야. 우리 김태현 목사가 선교지에서 우리 비전 트립 중에 설교하시더라. 바울은 좋아서 갔다. 내가 하나 보태줬어. 처음부터 좋아한 게 아니고 붙들려서 갔다. 가보니 좋아졌다. 또 이러더라고 김태현 목사님이. 우리 담임 목사님도 힘들고 어렵다고 하시지만은 자기가 봤을 때 엄청 좋아하시면서 갑니다. 너도 한 목사처럼 한번 돈 빌려볼래? 또 말해줬어. 가보니까 좋았지. 뒤진 줄 알았다. 나는 지금도 갈 마음 없다. 안 하고 싶다. 그래 또 우리 항상 은혜 첩을 끝내놓고 이제 그만합시다. 5시는 일 그만하고 당분간은 교회 부흥에만 전념합시다. 여러분이 속으로 말은 잘하시네. 또 이제 이 마다박 책은하고 책은 끝내놓고 뭘 우리가 더 할 것이 있겠습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도 그만하고 이제 단풍놀이도 좀 가고 안시골도 가고 이렇게 살고 싶어. 근데 또 몰라 뭘 하라고 할란가. 오늘은 갑자기 설교 썼는데 여기서 저렇게 마침 공원을 만들어 놓고 작은 음악회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데 송강 저기서 또 야 이 새끼들아 잠 좀 자자 이럴 거 아니냐. 그러다가 이런 마음이 들더라. 송강을 사버려야 쓰겠다. 송강 선교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송강을 살아갈란가도 몰라요. 저거 사면 너무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한 분들한테 무료 입주 막 다 3년씩 살다가 돈 벌어서 나가기. 근데 문제는 안 나가면 어떻게 하지? 배째라 하면. 처음부터 우리가 알고 간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변수를 주실 때에는, 고난을 주실 때에는 정리하라는 거예요. 이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라 그랬다. 자기들의 뜻대로 착착착 진행돼야 되는데 막힌 거지. 기가 막힌 거지. 화가 난 거지. 그때 자기들의 힘을 빼고 교만을 내려놓고 우선순위를 정리하고 욕심을 내려놓고 다 인맥 정리했더니 하나님이 확실하. 왜? 이것이 정리돼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딱 증명이 되거든. 할렐루야. 짐 실은 차가 터널 지나가다가 딱 걸렸대요. 별짓거리다 해도 못 빠져나오는데 어떤 애가 지나가다가 저거 밖에 바람 빼면 되는데 바람 뺐더니 통과해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 가운데 낮아지면, 바람 빼면, 욕심 던져지고 겸손하면 못할 일이 없어. 저뿐 아니라 여러분도 우리 교회가 50억 좀 10억 좀 쌓아두고 사는 교회였으면 전부 다 교만해버릴 사람이야. 제 말 안 듣지 목사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어차피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 목회가 잘 돼야 피차간에 같이 사니까 웃자면 좋겠습니까? 그러랑 둘이 한마음 한뜻이 된 거예요. 있는 집 복잡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셨고 바닥바닥한 생명력 넘치는 인생으로 만들어준 줄로 믿습니다. 낙지 이게 아니라 낙지 이런 인생, 이런 인생.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막 예배가 살아있고 생동감이 있고 막 아멘이 다르고 막 찬송하면 막 다르고 막 이게 아멘도 아멘 할렐루야. 부디 도울림이 없는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또 다른 이름이 정리된 사람, 정리된 인생. 우리 교회는 정리된 교회입니다.